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가끔 사망률이 증가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사망률은 역사상 항상 100%였습니다. 사망률이 어떻게 증가를 합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인가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조금 먼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세상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과학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의학, 생명과학도 수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녀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살아나신 현장을 이 여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을 믿고 있지 못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이 여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충격에 사로잡힌 여인들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출석하는 숫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한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세상살이가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현재의 삶이 불안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이곳에 왔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갇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인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인데요. 그러나 그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살며 부딪히는 그 시련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의 장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픔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다고 하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합시다. 천사들이 전해준 두 번째 메시지는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는데 그것은 실종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진 문제를 다 아시고 내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오고 있을 뿐이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시냐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는 잠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또다시 염려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의심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너지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왔지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신앙의 내용 없는 형식을 벗어버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압력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당당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메시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때까지의 천사의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거였어요.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라,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걱정되고 불안해서 헌신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 두 여인은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어떻게 침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여자들이 입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돼야 되니까 입이 무거운 남자들한테 먼저 알려주면 안 돼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거 뭐 여성 비하다 뭐 이런 소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어쨌든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책임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도 보증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 저희 집에 아주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냈는데 제 아내가 지난 월요일 날 간암 수술을 하고 지금도 아직은 조금 좀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아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퇴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암에 좋지? 뭐 이런 걸 이제 막 알아보게 돼요. 뭐 노니가 좋다고 뭐 그러고 뭐가 좋다고 뭐 아로니아가 좋다고 그러고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아마 수십 가지를 제가 듣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남편의 마음, 그거 제가 한 2년 전에 길에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저 영통 쪽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저 사거리 앞에 제 앞에 차가 하나 딱 가는데요. 보니까 뒤에다가 뭘 크게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신의 아내가 지금 암의 말기 상태에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좋은 그 항암제를 쓰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자기 아내 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약이라고 병원에서 써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약은 다 이미 내성이 생기고 답이 없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거 병원에서는 그거 해당되지 않는 걸 쓰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돈 안 준다고, 그거 안 써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청와대에서 뭐 국민청원 20만 명 되면 뭔가 좀 바뀐다고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사거리에 차가 딱 서요. 바로 그 뒷자리에 제가 섰는데 운전하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립니다. 내리고 뒷차에 있는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이거 꼭 좀 가셔서 컴퓨터 가셔서 제 아내 살릴 수 있도록 이거 좀 해달라고. 제 차에다 인사를 하고 옆 차도 인사를 하고 이쪽 차에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간절한 그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을 발견했다고 하면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약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약이 있다고 흥분하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게 전도예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하고 목을 축인 다음에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샘물이 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아직도 용서를 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둡고 감옥과 같이 처참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오늘 21세기에는 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1세기의 세상이 새로운 새벽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21세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각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나아가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유명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중에 여러 장애에 부딪혀서 좌절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알아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침울한 표정으로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걸 본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한단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냐고. 그때 아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있겠어요? 이 말이 루터를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과제를 다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울분과 상처들 다 씻어내야 합니다. 질병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각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시라고 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